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출석하는 조용태 형제, 김은주 자매의 아들 청년 조상우 형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잠리교단을 거쳐서 20년 봄 제가 아직 군인이었을 적에 처음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저에게 교회는 큰 의미가 없는 그저 일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보다는 그저 주말마다 볼 수 있는 제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 기대하는 철치고월, 말 그대로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형 교회였던 감리교회로 온 가족이 옮겨갔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친구들도 많아 내심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당시에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 충북에 있는 한 크리스천 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숙학교였던 그곳은 목요일마다 점심에 예배가 있었고 금요일에는 2시간 동안 CCM만 부르는 금요 찬양회도 있었고 일요일에 정규 예배 시간까지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꽤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학생들 와중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열심히 나누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강제성을 띄우는 예배와 선후배 간의 부조리 및 갈등은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모순된 모습의 역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학교에 지내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요당하는 예배의 실증을 느끼는 저는 졸업 후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원래 다니던 감리교회의 청년부에 소속되면서 제 고통은 다시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 이후 저희는 청년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모습을 비추지 않으면 제가 속한 조의 리더가 전화와 문자를 남발하였고 교제를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도 봄 제가 상병이었을 때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당시 휴가를 나왔던 저에게 이번 주일에는 전에 다니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에 가볼 것이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나를 옥죄고 강요하겠지 라는 선입견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높아심에 저는 어머님께 어떤 교회예요? 라고 여쭤보았고 어머니는 가보면 알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저희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나름의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3층 강당에 도착해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찰나 어느새 예배가 시작되었고 단 30분 만에 저는 사랑침례교회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새롭고 신기했던 점들은 카톨릭에서 비롯된 십자가 상징과 성가대가 없다는 점이었고 너무나 정돈되고 깔끔한 분위기에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었죠.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자마자 저는 흥분된 상태로 어머니께 엄마 여기 뭐야? 라는 질문을 냅다 해버렸습니다. 1년 정도 저보다 먼저 이 교회에 오신 부모님은 저에게 차근차근 이 교회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저희 눈빛은 오랜만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매료시킨 점은 두말할 것 없이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설교 전 부모님께서 저분은 정동수 목사님이신데 인하대에서 공학교수도 하셔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솔직히 그런가 보다 라고 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목사님의 강해는 그야말로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 시절까지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였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기독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성품 등 단순한 기독교적 지식 몇 가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통해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무지했던 저에게 목사님의 강해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성경 기록에 일치한 근거와 논리, 시대적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설교들은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등의 감성팔이 설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허구한 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헌금을 유도하는 설교만 하는데 저에게 무슨 변화가 생길지 궁금했던 저는 이 교회를 와서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와 갈망으로 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바빴으나 점차 목사님의 강해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었던 저에게 교회를 가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끝내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멀고 좀 귀찮았던 인천 기경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청년부도 가게 되었고 많은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교제하며 제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보잘것없는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던 어느 순간 어느새부터 목사님의 강해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해를 듣는 순간만큼은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예배 후에 그날 말씀을 돌이켜보면 뭔가 잘못 끼워 맞춘 퍼즐 마냥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저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혼자 끙끙대기를 몇 달 후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학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처음 신학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저녁 후 어머니께서 퇴근하시면 저희 집은 정동수 목사님의 목소리로 온통 가득 찼을 만큼 어머니께서는 밤마다 신학원 공부에 몰두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복학과 새로운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의 편입 중 하나를 한시라도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 신경 써야 할 것을 만들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혼자 진지한 고민을 하던 와중 저희 가족은 2020년 12월 31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날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게 제가 그날 이후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설교 말씀의 주제는 순종과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 것 같이 저희를 더 굳게 연단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로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저는 목사님께 직접 찾아가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현재 다니는 대학교의 복학을 추천하셨고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복학을 예비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기질이 있던 저에겐 당장의 이득과 제 관심만을 쫓아 새로운 학교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었죠.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저와 어머니는 그 당시에 진로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으로 피 튀기는 신경전을 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때마침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저를 위한 설교로 들렸고 그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길을 순종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학교 생활에 정진하고 있고요. 이 1년의 과정들과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21년도 3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 걱정들을 뒤로한 채 신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1단원인 창세기 교재를 받고 목사님의 강해를 들으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성경적 지식들이 저를 반겼고 옛적부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저는 정말이지 즐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대망의 첫 시험이 다가온 날 저는 패배의 맛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망친 것이죠.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저이기에 다음 시험을 잘 보자 생각하여 그 다음 2주도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봤지만 첫 시험과 다를 것 없이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하고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3차 시험을 통과했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나 다를까 저는 3차도 통과하지 못했고 첫 단원의 마지막 시험인 4차 시험도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당시에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시험에 떨어지니 억울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신학원 1년 선배인 어머니께서는 이 공부는 그저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이다. 시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신학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봐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전부터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그 의문점을 항상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학원 공부를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닌 오로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다는 말에 무조건 잘 봐야 한다는 강박감도 생겨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죠. 참 부끄럽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기적인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2단원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과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바로잡고 신앙원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어느덧 제 일상 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신학원 2학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하다고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다 보존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죄덩어리인 저희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남은 신학원 1년도 기도로 나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제 믿음을 조금이나마 성장시키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더 노력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 환경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중고등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적에 몇몇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에 등을 지게 되었지만 되돌아보면 저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저를 위한 합리화였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황들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고 사랑침례교회로 인도하심을 통해 제 인생이 180도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예비하시어 지금의 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저 높은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끝으로 제가 요즘 말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로 산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저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휴거의 소망으로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